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설교 제목을 나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길을 잘 찾나요? 저는 좀 길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게 또 뭐냐라고 묻는다면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생겼다라는 거죠. 제가 길치여가지고 길을 잘 못 찾는데 그 길을 잘 찾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가는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새로운 인문학적 지식이나 또 새로운 명상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서 자기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또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회의감에 빠지고 남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이것이 나만 조금 뒤터져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혹은 지금 내가 잘못 살았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 그리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인생들,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살아왔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인생들, 그리고 나는 혼자라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는 선포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감은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요,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키신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삭구는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세상의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선한 목자입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 보니까 긴가민가한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는 사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놓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근데요, 세상에 유일한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목회자라도요, 어느 한순간에 흠이 있고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주님밖에 없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 산 물건을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생명과 같은 물건이 나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쉽게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명과도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고 그 대신으로 얻은 것이 누구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들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자기 생명과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과 바꾼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목자의 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예수님인 것이죠. 고난이라는 이리가 달려들 때요, 주님은 도망치지 않고 그 사이를 막아섭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생명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기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첫 시간에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 믿어요. 믿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내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라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일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또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만큼 간단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도 않고 지금 돈이 없고 힘들고 모든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는 걸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탄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고 이 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당장 보답보다 응답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아닌 것 같고 길이 꼬불꼬불하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이 길을 지나고 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신앙인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인생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항상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에 감격하여 드리는 고백입니다. 감사는요, 어둠을 물러내고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감사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반응적 감사인데요. 이 반응적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일입니다. 나한테 먼저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포적 감사가 있습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거나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항상 하는 얘기 무엇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다 잘 될 거야.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수들도요, 자기 노래 있잖아요. 히트곡 노래 제목대로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제목을 나쁜 제목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또 미리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되면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삶에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에 그 선하심에 먼저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감사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골짜기일지라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요, 힘을 잃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히브리어 구원은요, 그냥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의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의 승리를 불러오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의 통로가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억압되어 있는 곳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잡혀가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둘이서 손잡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뭐 구원해달라, 뭐 해달라, 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냐면 거기서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렸을 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타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가 있는 자리는요, 어둠의 쇠사슬을 끊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얽매여 있던 우리의 인생을요, 푸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감사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 있었을 때 그 들판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등장하냐면 그들이 들판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함께 있던 그 자리는요, 뭔가가 부족하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들고 어떻게 하셨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으니까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드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나냐면 그 결핍이라는 들판에요, 채움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둠이 오고 힘듦이 오고 굶주림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그 축사를 통해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 고난이요 결코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속에 있고 이 험난한 인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흔히 내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길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요,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양은 시력이 좀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만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앞에 풀만 보고 걷다 보면 어느새 물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험한 골짜기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때 양이 느끼는 공포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눈에 보인다라면 그 양은 죽음의 길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목자는 양을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때로는 거친 광야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메마른 땅에 나를 데리고 가는가? 양의 입장에서는 오르막 큰 산을 언덕을 하나 넘을 때요, 그 언덕을 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목자가 저 앞에서 가면서 저 뒤에서 따라오면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양들을 그쪽으로 자꾸 몰아넣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판에,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는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목자는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거길 지나면, 그 언덕을 올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만한 그 푸른 초장을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탄한 길을 갈 때 양은요,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목자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 목자의 목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방황의 시간은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표류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더 깊이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요, 돌아가는 길 같고 실패한 길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시다면요,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면 이 길이 지나고 나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본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군중 속에 섞인 무명의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내 양을 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다와도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요, 내 상황과 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알맞게, 가장 좋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목자가요, 양의 이름을 모를 때가 많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국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1000명, 2000명이 되면 그 목사님이 그 성도 1000명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교회. 서로 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잖아요. 얼굴도 알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장점도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약함도, 여러분의 그 부족함도, 여러분의 그 믿음 없는 것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까지 내어주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세상의 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내가 갈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알면 됩니까? 목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한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요,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쉴만한 물가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요, 세상의 거센 파도와 맞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많은 좋은 소리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내 음성에 나를 매몰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등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 10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저 뒤편에다 두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삶에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아침의 출발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보내고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답답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가 그곳에 감사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요 계속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이 사실은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불안하고 지금 힘들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것 같은 이 삶,
이 삶 또한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 길 끝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끝까지 가실 것이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 은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